언젠가 건장한 남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운동을 시작한 지 좀 몇 달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이 청년이 꾸준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1회에 몇만 원씩 주고 PT, 개인 운동 선생님이 붙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요즘에는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붙고 이제는 운동할 맛이 나겠구나 했는데 이 청년은 처음에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기구 드는 거는 내가 예전에도 이미 많이 해봤었고 이거 어디를 잡고 어디에다 힘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알 만큼 아는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게 힘이 없어서 몇 번 못 올리는 게 아닌데 자꾸 자기가 편한 대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옆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가르쳐 준 대로 해주세요. 편한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무겁지도 않은 가벼운 물건을 들고 교정만 계속 시켰답니다. 이 청년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몸이 이 바르게 운동하는 법을 익히고 운동의 효과를 톡톡하게 보더랍니다. 이전까지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구들을 갖고서 더 무겁게 더 오랜 시간 일을 해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건강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법을 알고 하는 것이지요.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정한 바를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식 릴레이 기도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것을 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익숙한 대로만 하다 보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 일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준비해 가야 되구나 정확하게 알 때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여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쁜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와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나와서 자기 품꾼을 찾는 것인데요. 구원의 주체가 벌써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와서 누군가를 들여보낼 수 있을까? 이 천국은 들어갈 사람이 천국에 나 들어가야겠다 하고 먼저 찾아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제가 세상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정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아와서 무릎 꿇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지요. 이야기 속의 주인은 하루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 보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달 일하고 월급으로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궁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나와서 자기 혹은 자기 가족들까지 먹여 살릴 돈을 구해 가야만 했고, 이런 사람에게 처음부터 우리 일주일 일하면, 한 달 일하면 나중에 얼마를 돈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이렇게 정해놓으면 취약계층은 그 일자리에 지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먹을 게 더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덕망 있는 고용주일수록 사람을 모을 때 일당으로 그 사람의 월급을 쳐주는 것으로 사람을 고용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인이 제시한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자는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3시, 그러니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인은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오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가고 계속 장터에 나갑니다. 그러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거기에 늦게까지 서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일이 구해지진 않아서 계속 거기 남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조그만한 일이라도 구해볼 수 없을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이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여기서 종일 놀고 있느냐? 사실 유쾌한 질문은 아닙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왜 일 못 구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때 종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은 품꾼으로 써주겠다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늦잠을 자서 너무 늦게 뛰어들었든 아니면 개인의 실력과 역량이 부족했든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선호되지 않든 아니면 집안에 있는 누군가의 병수발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늦게 나왔든 아니면 실력과 그런 것들은 충분하지만 이전의 사고 때문에 이전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평판이 더 이상 안 좋아져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든 하여튼 취업 시장에서 밀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죠.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 사람들까지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주인의 포도원은 이미 완전합니다. 포도원이 시원찮아서 마치 이 포도원이 오늘 일할 품꾼들이 와서 훌륭하게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와서 해주지 않는다면 포도원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하지 못한 포도원을 운영했다면 결코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겠지요.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오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있던 사람이든 아직까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방황하는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일을 많이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포도원으로 불러 모아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저뭅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정산을 시작하지요. 처음 품삯을 받은 사람은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시 정도에 보통 일을 끝낸다고 하니 1시간 정도,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품삯을 받습니다. 품삯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난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그 밤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참 많은 일들을 해주고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참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그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도로가 다 막혀서 올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에라도 와서 우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사이에 낀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열심히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와서 내가 참 일찍 왔어야 되는데 함께 도왔어야 했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물며 이 포도원은 돈을 받고 일하는 곳입니다.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품삯을 받을 때 나는 간절했긴 했으나 주인이 불러줬긴 했으나 과연 얼마를 줄까 두근두근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앞으로도 내가 이 포도원에 있었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시 이전에 온 사람들에게도 일당을 지급합니다. 일당은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자 열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가 열받습니까?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이 열받습니다. 우리는 늦게 온 저 사람들과 다르게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이 더위를 참아가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때 주인의 반응은 굉장히 흥미롭고 단호합니다. 주인은 오히려 이 역정을 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이 약속을 지켰고 뒤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의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주인은 덧붙여서 이 나의 분배 계획은 선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16절에 지어주십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보았겠습니까? 20장 바로 위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잘 지킨 신실함, 참 착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랬는가? 이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두 이야기는 같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재물 많은 청년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렸을 적서부터 듣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열심히 지키고 혹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주인의 포도원에 와서 함께 일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눈 자들이 오히려 결론부에 가서 더 잘하고 더 좋은 결말을, 더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 같은데 시험이 들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주인을 향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당신은 부당한 사람이라 원망하고 넘어집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들인데 주인의 초청에 일찍이 흥겹게 응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와선 오히려 이렇게 흔들립니다. 왜 먼저 주인을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갈수록 근심이 깊어지고 소리가 커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왠지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근심이 많아지고 우리 주인의 방식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겠습니다. 반기를 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알고 있을 텐데 성경에 대해 알 만큼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거 아니에요. 말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삭개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저 못된 사람, 저 민족의 죄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앞에 두고 수군거리기 바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심란한 마음과는 다르게 정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게 영접했고, 앞으로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부당한 소유를 갚아 나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물음을 품고,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재산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명명백백하게 삭개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좋아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왜 자꾸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편을 가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주고 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예전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찬양을 할 때 유명한 인도자분의 이렇게 이제 찬양 중간에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하셨답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청중들의 대답은 백문일답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대답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구나 고백하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셨구나,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어도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서 재미있는 청탁을 하는데요. 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한 자리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서 더 열심히 섬길 테니 앞으로 주님 더 좋은 권력, 남들보다 더 좋은 큰 힘 약속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같이 함께 지내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드렸으니까 예수님 저 정도면 되면 이 정도 부탁은 할 수 있죠? 이 정도 힘은 써주실 수 있으시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러 오셨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무엇 하나 보탤 것 없이 오롯이 받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후에 인생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서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저 사람들, 앞선 자들의 공로보다 더 많으니 하나님, 저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까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의 주역으로서 상당히 많은 일을 감내했던 사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글귀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 것이죠.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거지다. 이것은 참이다. 루터는 평생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견디면서까지 교회사에 지대한 헌신을 했고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만큼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까지 애쓴 루터조차도 죽을 때까지 간직한 것은 이것은 나의 공로다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겸손하게 또 거지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학이 관록에 높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했던 것은 받은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도님들, 천국에 초대되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받은 자입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채우소서. 나의 삶에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넘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신광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